할렐루야. 위성 기도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나누기를 원하는 갈대 상자지기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지도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고향이 어디인지 지도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이라 했으니 길르앗이 우선 어디인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이스라엘입니다. 갈릴리, 사해바다, 가운데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한 오른쪽을 이야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형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가운데에 평평한 지역이 있고 갈릴리 호수도 사해 호수도 바다보다 낮습니다. 갈릴리는 약 200m, 사해는 약 400m가 바다보다 낮습니다.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고요. 강 주변은 보시다시피 당연히 평야가 되겠죠. 평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이 산악지역, 이 지역이 길르앗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디셉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고향 디셉은 갈릴리 호수, 사해 호수에서 가운데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있습니다. 위성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성 지도로 보시면 디셉이 어떤 모양인지 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디셉은 지금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산악지역입니다. 길르앗 전체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사진을 보시면 산악지역임을 알 수가 있지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디셉입니다. 성경을 다시 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길르앗도 디셉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엘리야처럼 등장하는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정말 놀라운 내용이 1절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은 없어요. 정말 엘리야는 대단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합 앞에 서기 전까지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겠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든지 아니면 기도 중에 깨달았든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그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가 임하여 이르시되 1절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얘기한 거죠. 말한 다음에 여호와가 엘리야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찾아볼 지역은 여기입니다. 17장 3절인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합이 살고 있는 곳이겠죠.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찾아가서 말했잖아요. 말한 다음에 하나님 엘리야에게 말을 했으니까 그 장소는 아합 왕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그 장소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장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사마리아가 어디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고향은 디셉이라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여기입니다. 세바스티아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4절을 보면 그는 오므리입니다. 오므리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했다는 것이지요.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형 지도를 보지요. 여기 보시면 400m, 고지 400m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00m라는 이야기가 있죠. 400고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산을 아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위성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조금 전 지형 지도를 통해서 확인했던 산입니다. 여기가 사마리아 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17장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요쯤이 사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라고 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는 거죠. 동쪽으로. 그릿 시내가에 숨고 라고 했습니다. 그릿 시내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릿 시내가는 여기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디셉이랑 비슷한 지역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이게 그릿 시내가이겠죠. 지금 이 사진을 찍을 때 말랐지요.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고 비가 멈추면 금방 마르는 그런 시내가임을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비가 오면 시냇물이 흐르고 비가 그치면 금방 마를 것 같은 아주 조그만 시냇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몇 마리들이 왔다 갔다 해야 엘리야가 식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사자를 통해서, 독수리를 통해서 큰 것 갖다 주면 되는데 왜 굳이 까마귀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죠. 독수리가 혹은 사자 갖다 주면 우연히 갖다 주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까마귀는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수많은 까마귀들이 와야 식사가 될 터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까마귀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요. 주의 일을 할 때에 사자나 코끼리를 통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까마귀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있는 길르앗, 디셋, 사마리아, 그릿 시냇가가 어디 있는지 보면서 엘리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